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어떻게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또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한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종교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이 답답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종교생활하는 것, 몸이 건조한 신행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수녀원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의 엄격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 수녀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차가움과 공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녀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복도 벽에 걸려있는 한 그림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으로 매를 맞고 있는 그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평소에도 수녀원의 복도를 수도 없이 지내면서 수백 번도 더 본 그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 그림은 그 수녀에게 아주 전혀 새로운 경외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매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한 폭의 그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녀의 몸이 건조한 신앙, 공허감과 허탈감에 쌓여있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전환기적인 그런 이 감동을 준 거란 말. 그 순간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롯의 뜰 앞에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당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그 그림 앞에 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심정으로 일어났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이 40세가 되던 1950년 인도의 캘커타의 소위 사랑의 선교회, Missionaries of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약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후 그녀는 세계적인 이 가난한 이들을 대변해주는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졌고, 그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죠.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훈장인 바트라 라트나를 수여받는데,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해가지고 그가 죽을 때쯤에는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과 학교 등을 포함해 무려 123개 국가에 610개나 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사실,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로 인해 이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 그리고 영생을 확신한 영생을 얻은 한 여인의 이 선한 역사를 웅변적으로 대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괜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한 게 아니고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는 양육의 은혜. 우리가 정말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불경건한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가 될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은혜.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이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까닭에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이 여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여사는 40년 동안 종교생활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남은 여생을 이 인생을 불태우면서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들을 해서 이웃들 향해 사랑을 실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대단히 인생의 근본 문제를 꿰뚫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사업과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영원한 내세에 관한 문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고 하면 이 율법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쪽 동네는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이쪽에는 영생에 관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 영생이라는 건 eternal life, 즉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 짧은 7, 8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진정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선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참 사람들이 악하단 말. 뭘 물어본 것도 좀 겸손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다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알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은 그 의도가 괘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하나도 티도 내지 않고 그래 이놈아 이렇게도 말 안 했어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저 같으면 데려다 놓고 뺨을 한 대 쳐요. 너 나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참 예수님은 속도 좋으셔. 예수님은 근본이 선하신 분이. 우리 사람은 악한 면이 있다고 선을 포장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의도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목적 근본이 선하셔. 그 어떤 악인에 대해서도. 그러나 적어도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내용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구도자적 질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율법학자의 잘못된 영생관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은 좋은 질문이지만 이 자신이 잘못된 영생관을 갖고 있었다는 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 어떤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뭐 선한 행위나 어떤 공로나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선물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선물은 돈 받지 않고 받는 거 아닙니까? 벌써 돈을 치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바로 영생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답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 얻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생 얻으신 분들. 영생 못 얻으신 분들 손 내리시고. 네. 어떻게 영생 얻으셨어요? 옛날에 이단 그 부천에 영생교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이단이고 사기꾼이에요. 뭐 자기만 따라가면 뭐 영생 얻는다고 가르친 모양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무슨 자기 뜻 쫓아가고 뭐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는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는 면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려 묻습니다. 뭘 물었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즉 율법의 중심 사상, 율법의 대강령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기백배해서 이 율법학자가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성경에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중심 사상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완벽한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서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질문 내용은 좋지만 질문의 내용은 좋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벌써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치 뭘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가요. 마음 착게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건 유치원생들도 다 잘 알아.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 권력으로도 못 간다. 어디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오늘 우리 박명기 어르신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이양택 집사님이 유원 아파트에 사실 때 거기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양택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 박명기 성도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왜 저기 이렇게 멀뚱멀뚱 서 계신가 했더니 이 박 선생님을 모시고 오려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좀 본받아요. 혼자 썰랑 교회만 오지 말고 바나나 킥을 오라고 돌아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지고 한 사람씩 데리고 와요. 박명기 선생님도 예수님만 진실로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아멘. 예, 거기 끄떡 하시네. 조상신을 잘 섬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무슨 돌을 잘 닦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돈을 교회에다 많이 바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이 자매님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있어야 천국 가지요.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긴 해도. 뭐 한 것 가지고 천국 안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도 상당히 성경의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늘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인데도 이 영생관이 잘못돼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그 질문의 의도도 알고 그 괘씸한 마음의 중심도 다 알지만 어떻게든지 이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 네가 옳게 대답했다. 너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자, 우리는 이 율법학자의 잘못된 영생관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성경, 당시에는 구약성경의 강령이고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 준수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즉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키려다 보면 우리가 못 지키다는 걸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율법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행한 사람은 이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킨 분이지,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준 것이라고도 말했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 즉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단 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을 통해서 살인은 죄구나,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죄구나,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은 죄구나 라는 그런 외부적인 건 아는데, 살인보다 미움, 이것도 살인이거든요. 탐심, 도둑질 아닌 탐심도 죄예요. 그 다음에는 간음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겠는가, 이걸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도대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진정으로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구원을, 의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학자면 율법에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양심은 다 알 거라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우리 가운데도 율법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 못된 죄인이라고, 죽어도 싸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이거든. 도둑질 안 했어도 탐심 안 품었나요? 살인 안 했어도 미워하지 않나요? 간음 안 했어도 음란한 음심을 품지 않았나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도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똑같은 죄인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행하는 삶인 것이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교만한 율법사는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을 천재 이루의 기회를 포착하고도 자신의 알량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의의를 내세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을 쓰면 안 했지만 이런 의도예요. 이 친구야, 영생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주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생을 다 받으셨습니까? 영생은 선물이라는 선물. 영생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건데, 거꾸로 말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없이는 결코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을 찾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제한적이나마 자기 나름대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역시 자신의 잘못된 영생관이나 자신의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한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들 있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전통만을 내세우면서 나가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이 율법학자는 정말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외식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을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봅니다. 이방인은 자기 이웃이라고 안 봐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세분해가지고 극심한 죄를 지은 셀이나 창기 같은 자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제외된 이웃은 이방인처럼 사는 창기와 셀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 말하자면 자기 철학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또 여관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나머지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추가 치료비도 주겠노라고 말하고 2데나리온을 또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이 유대인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 보면.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나 돼지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만이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레이는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투성이가 난무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마취시켜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한정된 유대인이나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나 창기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은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이웃은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누가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자동차 타고 오는데 옆에 차가 빵꾸 나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데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쉥 하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실지 몰라. 오전 예배 드린 사람 중에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그냥 쉥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타이어 빵꾸가 나가지고 그 여자분들 안타까워하고 발 동동 거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배 시간 늦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보고 잘 알아서 말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내오지 마세요. 또 혹시 다른 차를 살짝 부딪히고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빨리 가서 예배 드릴 텐데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말도 안 하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자기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나는 원래 교회 가서 봉사가 해야 되고 우리 구역 오늘 봉사야. 식당에서 국수 삶아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어깨를 툭 치고도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원래가 정말 교회 봉사하고 당번인데 안내 봉사인데 이 신랑 영감탱이가 뭐라니까 말을 톡 쏴가지고 오지 않았는가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인 같으면 자기 남편일 거고 남편 같으면 자기 아내일 거고 자기 가족일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족과 우리 경계선,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갔을 때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텔레비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그리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여러 국제 구호단체들 광고가 많이 나오죠.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 그 다음에는 컴패션, 선한 이웃들,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 그런 구호단체들이 있는데 저건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대기업에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굳이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 구자씩에, 한 구자에 싼 데는 3만 원 하고 좀 비싼 데는 5만 원도 하고 10,000원짜리도 있는지 몰라. 그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연보만 많이 바친다는 게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미국에서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노비스 케이스, 즉 제노비스 경우라고 말하는데 사건 이름이 제노비스 사건. 근데 이건 뉴욕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에서 발생했던 실화입니다.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이 여자가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장면을 38개의 얼굴이 창문에서 바라보았는데 단 한 사람도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CC 카메라에 다 잡혔겠죠. 뒤에 그들을 신문화했는데 38명이 한결같이 왜 다른 사람이 살해되고 소리치는 소리가 다 듣고 창문으로는 내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의 몇 개 주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 법인데요. Good Samaritan Law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절박한 위기를 당했는데도 그냥 지나간 사람은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관심한 자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면 이제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돼요.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절박한 위기 닥쳤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도로에서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차가 정지해서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쳐박아가지고 꼼짝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쌩쌩쌩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자기가 가차선으로 가든지 갓길로 가서 서고 112나 119에 신고를 해주라. 아멘.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벌금이 무서워서 남을 도와줄 수준이라면 그건 정말 수준이 야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구조 거부죄, 불구조죄라고 하는데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번 그 선한 사마리아법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는데 통과는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벌금 안 내려고 신고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싫습니다.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무력으로 식민 통치할 때 비폭력 운동을 주장했던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서 나온 말이, 간디의 이 말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문자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안 닮아가는 것,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심각한 일이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말하자면 백수로 집에서 쉰 거예요. 근데 마침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력서도 제출하고 다행히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로부터 정해진 그 면접 날에 면접을 보러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 면접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그는 웬 아주머니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대신에 자기가 그 펑크난 타이어를 대신 갈아주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면접 시간이 조금 지체돼 버린 거예요. 그는 부랴부랴 회사로 갔지만 이미 면접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인사과에 찾아가서 통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사정이 이래서 길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쩔쩔매는 바람에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대신 타이어를 끼워주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고. 한 번만 봐주라. 그래도 안 봐줘. 어쩔 수 없이 풀이 죽은 채 뒤돌아서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십시오. 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아니, 뒤를 돌아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웃고 계신데 조금 전에 길가에서 그 타이어를 바꿔준 그 아줌마가 그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큰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자면 큰 혜택을 얻은 셈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야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실화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아신다는 말. 너무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웃사랑이 실천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도와주는 것도 자기 가족 안에 겨우 자기와 연고관계 있는 사람이나 기브 앤 테이크 할 정도지, 정말 연고도 없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다면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의 내용은 정말 대단한 질문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무엇을 행해야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발견되게 되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알량한 율법사자와 같이 자기가 한정된 이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바, 우리가 체험하는 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그런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과 양육과 소망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할 때 우리도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늘어졌던 손 또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